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사도 바울께서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멀리 있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품은 꿈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루고 싶은 열망이 표현되고, 그 이루고 싶은 열망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인생 중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릇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들었던, 주의 음성을 들었던 심령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놓치지 않고 마음으로 품고 전진해 왔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명령 한평생 품고 헌신하며 살아온 사도들의 행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일어나서 제국을 만들고, 또 그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나라에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시대마다 백성들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수백 년 뒤에 있을 이야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서신 순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따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신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성과 또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출발점을 포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신비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구려나 신라, 시조가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나, 별의별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단군 보십시오.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 환인인가 내려와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쑥하고 마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마늘을 잘 잡수고 사람이 돼가지고 웅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포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늘에 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믿게 한 겁니다. 하늘에 그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 잘 모르니까 이거 자꾸 막 껴맞추고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곳곳마다 보는 곳마다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참 살만하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층이 망가진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일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마음으로 품고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교하시는 길을 거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 것과 얼마나 같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알지 못한 질병이 막 다니면 그 언젠가 드라마에 또 그거 나오더라고요. 재중원 그 얘기 나오면서 열병에 걸려 죽은 애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을 어귀에다가 애 죽은 시신을 걸어놓기도 하고, 이런 얘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전히 그러고 살 겁니다. 미신적인 일에 휩싸여가지고 신화에 대한 얘기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불보듯 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은 다음 이제는 다른 질서와 다른 선에 섰습니다.
갈 곳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라서 먼저 하나님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당당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품고 믿음대로 그것에 맞춰 살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살며 기도하는 힘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들도 사도들의 삶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곳곳에 사도들의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고 그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분들을 지금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르는 거 아니에요.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집트 가기 전에는요, 마가가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성경 나가복음도 있고 막 그랬지만 일단 그 땅에 내려서 그 땅을 이렇게 답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참 좀 젊었을 때 일로서는 사도 바울께 구박도 받고 참 그랬지만은 이거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렇게 넘어가서 다른 서신을 보더라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청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도 있고 그랬던 마가가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그 땅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를 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적이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져나가서 전도하고 살았던 그 사도들, 제자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갔던 삶이 흔적이 되어서 여전히 생명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하신 그 일을 믿고 가슴으로 품고 살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요, 참 끄집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그런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가게 될 곳도 그 정도라는 곳에 있는 문중경 전사님의 삶의 이야기는 참 애절하고 언젠가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1004개인가 되는 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복음을 뿌리고 결혼을 이제 그때 옛날에는 뭐 아무데나 결혼이라고 했는데 제가 결혼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집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이제 결혼 첫날 그 시집을 간 겁니다. 시집을 가는데 그날 밤으로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들은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은 이미 딴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첫날 밤부터 안 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게 그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엄청 그분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아픈 상처를 품고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갔던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속에다 어떻게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별의별 얘기가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손도 보게 될 겁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복음의 흔적에 대한 책이 나왔길래 얼른 한번 봤더니 뭐 군데군데 이제 거기 갔다 오면 거기도 한번 가야죠. 서울 근교도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끄신 손길은요 생각보다 가까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 건사하면서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품은 인생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는 그 말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생명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 그 지역마다 사도의 말씀과 주님 말씀 묵상하는 무리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십시오. 딱 3주 동안 주의 말씀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무리들이 아가야 온 지역에 칭찬 듣고 소문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잘 듣고 들은 대로 믿으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됩니다. 생명의 열매가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모든 고난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박해가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견디는 만큼 잘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견디는 만큼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 병원에 계시는 군대 가면 얼마나 약 오릅니까?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그렇게 약을 올립니다. PT 체조할 때 정말 쓰러지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쓰러지지 못하겠고 하나 막 한참 하다가 몇 시간 동안 신나게 막 기합하다가 힘듭니까? 그러면 예 힘듭니다. 그러면 조교가 군인이 힘듭니까? 더 합시다. 또 50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들으면 이제 힘듭니까? 그럼 힘들다 그래야지. 그 마음 먹고 나갔다 힘듭니까? 예 힘듭니다. 군인이 그게 뭐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힘듭니다. 안 힘들다 그러면 안 힘드니까 더 하라고. 힘들다 그러면 힘든데 군인이 그것도 못하냐고 더 하라고. 이러해도 저래도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훈련이니까 왜 훈련이니까?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받았더니 100km를 걸어가도 끄떡없더라고요. 그거 안에서 오십시오. 당장에 무릎 아프지요, 어리 아프지요, 어떻게 젊어갑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십 킬로야? 그 군인이 키로도 잊어버렸네. 완전 그냥 탁 해가지고 50km를 반나절에 걸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반나절 그거를 걸어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따로 저기서 논사훈련소 가는 그 동기들 어떻게 만난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5주 훈련 받고 50km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갖고 야 50km 갖고 뭐가 힘들어? 우린 150km 걸었어. 진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훈련을 그렇게 세게 안 받은 애들은 50km만 걸어도 죽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50km는 장난처럼 갔다 온 겁니다. 신기한. 알고 봤더니 힘듭니까? 예 힘듭니다. 더 합시다. 힘듭니까? 아닙니다. 아니니까 더 합시다. 그리고 막 훈련시켰더니 그게 다 근육이 되고 맷집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견디는 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왜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를 지역에 계신 분도 속 눈물 흘리면서 많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의미 있는 길에 서 있고 생명의 길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갖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지간한 일도 평지풍박으로 눈을 깜빡하고 그냥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품고 세우신 사명과 교회를 품는 그런 맷집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서 잡혔습니다. 이제는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고난받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네? 카이사리아 바닷가에 그 사도 바울께서 베타겐에 갇혀있던 항구에 있는 큰 총독의 관저가 있던 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야 바다가 이렇게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물론 바람도 많았지만 그런 것 전혀 모르고 바람 맞으면 바람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갇혀있는 겁니다. 맨 앞으로 갇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졌기에 다행히 로마로 갔지만 그 시간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고 슬픈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사명을 향해 로마로 가는구나 하는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섰던 자리의 흔적인 거예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그것만 가슴에 품고 늘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한결같은 사명의 삶의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것.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가야 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서 무슨 호의호식을 한 겁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모습이잖아요. 한결같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변론을 하고 증언을 하는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첫째는 이전에는 너희와 같았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을 전통을 존중하는 유대인이다. 이전에는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합니다.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사도 바울께서 이전에 자기 자신이 했던 일을, 과거의 삶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결박하고 오게 가뒀던 전철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랬지만 지금 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얘기를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남은 간증을 간증이 아니도록 사는 삶이 매일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오래된 거 끄집어내지 말고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주의 말씀 믿고 살았더니 오늘 내게 이런 기쁨이 있다. 이게 진짜 증거예요. 1년 넘은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일매일 신선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이 됩시다. 살아보면 그게 있는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신나는 거. 생각이 멈추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나 또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또 무슨 일을 해. 또 뭘 해야지. 또 어떤 걸 해야지. 와,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머릿속에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마음이 없으면 옛날 얘기만 자꾸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매 순간순간 주님을 믿고 사니 어제와는 다른 변화된 내 삶이 있고 이전과는 다른 성장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깜짝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구나.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를 한평생 가도 가물에 폰나도 몰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모으고 있는데 깜짝 놀라지.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네. 금요일에는 진짜 아빠 맨날 식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식구들하고 금요 예배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 야, 내가 벌써 이 금요 예배를 이렇게 지키는 때가 됐네? 놀래야 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놀래. 근데 예전엔 놀랬단 말이죠. 야,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구나. 주일만 되면 아침에 짱 반짝했다가 슉 사라져가지고 저 영종로 가서 놀러 오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같이 식구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양육장이, 그죠? 사람이 이렇게 늘 변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늘 우리 일상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사도 바울을 박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통을 무시하는 밀리로 막 놀러치고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은 긴장을 한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거기서 음성되면 별난이 일어난 줄 알고 놀래가지고 군대를 출동시키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대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딱 일단 격리시키고 일단 문제가 저 사람이 돌 맞고 있으니 죄수겠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니? 군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일단 맞아 죽지 않고 목숨은 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잡혀가는 그 길에서 뒤를 돌아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니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 너 우리말 안 해? 내가 원래 로마의 시민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한 게 22장의 얘기예요. 그럼 얘기하라고. 로마의 시민인데 함부로 막 결박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이전까지는
죄수로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겁니다. 시민이었구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뒤돌아놓고 단호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얘기 요청 그겁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존중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가서 보신 분도 있고 늘 얘기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도 오후 3시가 되면 나팔 조그만 거 들고가지고 호박을 들고 있습니다. 문 닫으라고 장사하고 있으면 문 안 닫잖아요. 그럼 거기로 뚜뚜 불고 이럽니다. 한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단 다음에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랍비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가게 앞에서 불고 있는 나팔을 시끄러워서 다 하겠습니까? 눈치 보여서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다 문 닫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야근자십니까 사람들이. 네? 전기불 키면 안 되기 때문에 키면 안 키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식일 되기 전에 껴놔 그냥 끄지를 않는 거예요. 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끄지를 않는 거예요. 안 끄니까 안 키우면 될 거 아니냐고는 그렇게 야근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과 전통을 존중한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 특출했습니다. 4절에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당시로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사도 바울께서는 열심히 스스로가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극단적인 열심이었고 지금 내가 이방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돌로 치려고 주려는 당신들이나 나 똑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너희 열심이나 똑같았다 이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수와 무지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나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푸는 것이 어떤 겁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나나 너희나 똑같았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만 하겠습니까? 저들 중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바로 사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린 신앙을 내가 품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할 수 없고 전도에도 결실이 없는 겁니다. 품기 위해서는 이해심을 가져야 돼요. 오래도록 참고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 자랄 때까지 자랄 것을 믿고 그렇게 농사가 응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길 가도 가시떨기도 돌밭도 뿌려집니다. 좋은 밭에도 뿌렸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좋은 땅에만 심죠. 얼마나 작아요.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어떤 상태든 뿌리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밭이 되면 결실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의 마음으로 품을 걸 품고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나도 저렇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보기보다 나도 그랬지 하는 그 마음이 서로가 접촉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있는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됩시다. 둘째로는 장래일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고 싶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장래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어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은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제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빛으로 인하여 볼 수는 없었지만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도 간 겁니다. 분명히 몰랐지만 그분은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이전에는 나도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는 유대인으로 열심을 품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장래할 일을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남과 관계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말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고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확실한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셨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즉 자신에게 있는 일이 그냥 어찌어찌 생긴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며 경건한 사람이라 존중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못 보게 됐지만 율법에 경건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분이 내게 주님의 말씀을 해주셨다. 자신의 삶이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고 믿어온 곳에 한 걸음도 나아간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믿음의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서서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흐려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믿은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산 삶이 아니라 전통과 율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기에는 옳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믿다 보니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고 보니 율법과 전통이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들이 존중받는 것을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저만큼 멀어진 상태가 되고 하나님은 저만큼 앞서가시는데 주저앉아서 자기들이 옳다고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니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언젠가 양 목사님 와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랍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런 얘기를 잘해요. 동네 사람들하고 역시 선교사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동네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친구 삼촌이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랍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말을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유대교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전통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한 순간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그러진 겁니다. 더 이상 이건 뭐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완성된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 순간 자기들의 모든 것이 성전 밖으로 밀려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뭡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옳은 건 알고 뜻은 알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습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배꼽을 잡고 오는 게 돼지고기 먹는다니까요. 돼지고기. 어쩝니까? 살다 온 사람이 맛있어서 찾겠다는데 살다 온 사람이 맛있어서 찾고 있는데 아니, 여기저기 막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디아스포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이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이제 디아스포라가 끝나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자기들끼리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흑인들, 유대인들 많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러시아의 조지 소로스라고 왜 우리 IMF 이 시작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가 우리 돈 빼가지고 러시아에 확보했잖아요. 왜냐면 그 러시아의 그 정치인들 중에 유대인계 정치인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려면 재력이 딱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옵니까? 여기 있는 거 빼다가 거기다 딱 밀어넣어준 거예요. 그 어간에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IMF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향 땅 돌아간다고 예루살렘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만은 안 해요. 영어도 말아도 못 알아듣고 히브리 말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운 땅땅에서 날 추운 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자기 아내는 또 징글떡 하시는데 고소하거든요. 고소하게 기름이 쫙 타먹고 추울 때 그 기름이 쫙 들어가면 괜히 막 따뜻해지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전에 딱 하는데 자기 살던 땅에 와서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랍비들이 무슨 돼지고기냐고 율법에 왔는데 그런 사람이 먹고 싶으면 무슨 짓에도 먹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돼지고기 어디서 하냐고 결국은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돼지고기 먹고 있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생명처럼 존중하는 생명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무너져도 무너질 거예요. 왜? 진짜가 오셨는데 가짜가 버팁니까? 네? 진짜가 오셨는데 가짜가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네? 쓰다 보니까 가짜구나 이걸 알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왜 달리 가짜입니까? 진짜하고 다르니까 가짜 아닙니까? 보기에는 똑같아. 야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살고 보니까 가짜인 거야. 가짜인 거. 기간 동안은 진짜인 척 했지만은 결국은 쓰다 보니 가짜인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짜인 건 분명히 드러나고 가짜가 진짜인 줄 보이고 있어도 진짜는 아니거든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정신 차려라! 여기서 멈출 때가 아니다. 나도 너희도 똑같았다. 여기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이 다 나를 알고 있다. 나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율법과 유대인들에게 칭찬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뜻을 내게 그대로 알려주셔서 나는 지금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의 것이고 자신의 일생을 그분의 음성에 맡겼고 지금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전통과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나의 길이 새 길에 들어섰다고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고 있다고 거기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잡혀가는 사도 바울께서 당당하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이방의 구원이 주의 명령이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리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반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 당하고 매맞은 사도 바울께서 상상해보십시오. 이렇게 말끔하겠습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걔네들은 면에 돌을 던져요. 거기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돌 맞은 사도 바울께서 막 피도 터지고 막 그러시고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은 놀래가지고 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모습 한번 상상 생각해보시라고. 사슬에 매어있지, 돌 맞아가지고 피나지. 근데 그분이 당당해. 나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도바울은 율법과 전통에 능통한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눈 멀었다가 눈뜨게 한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피 흘리신 그분이, 사슬의 배인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께서 기억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책잡았고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래가 거의 처음에 아시아 높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우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교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것이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을 비방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자세는 누구 못지않게 소중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주의 명령을 담았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살아온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더 신뢰하고 자기 상황만 더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그 양반하고 상놈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동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동교회가 어디야? 저쪽 어디 동대문구 옆에 안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양반이 아닌 사람이 막 장로님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승동교회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웃기지요? 알고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흔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오죽했겠냐. 감히 우리가 이방인하고 같이 하나님을 부르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오히려 사도 바울과 맞선 겁니다. 신앙보다 앞서는 감정이 있다는 감정.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생각과 마음이 자신의 전통에 묶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전혀 감흥과 감동이 없는 채로 살아갔습니다. 왜? 자신들의 경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21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먹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결박할 것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데 그래도 갔습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뻔한 일이었지만 뻔해도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박해하고는 피해갈 수 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오히려 묶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 돌팔매라는 사람을 옷 맡아서 찬성하고 옷 지켜준 게 즉 증인된 게 자기였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은 견딥니다. 그렇습니다. 견뎌야 돼요. 힘드냐? 예, 힘듭니다. 그래, 힘내라. 또한 주님이 어느 날 내게 와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힘들지? 그러면 예, 힘들어요.
그래, 힘드니까 좀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드냐? 그러면 아니요. 기쁩니다. 그래, 기쁘니까 더 하자. 소명은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견디는 만큼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뭐 해도 그걸 중에 제가 어제 TV 보다가 그 드릅 농사하는 그분 그 비닐하우스를 TV에서 보여주는데 야, 이게 신기해요. 드릅이라는 게 뿌리가 없어도 가지 딱 잘라가지고 딱 해서 물만 잘 주면 그 드릅 가지 하나에서 드릅이 나온답니다. 2번 안에 나와요. 딱 그 가지들을 딱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비닐하우스 묶고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 일은 시간 맞춰서 그 가지에다 물만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릅이 쭉 올라옵니다. 신기해요. 물만 잘 주면 꺾였어도 물만 잘 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뚝딱 어떻게 서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답고 신령한 은혜와 이슬과 담비가 지금 내 삶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 인해 오늘도 내 마음이, 성품이, 삶이, 가정이, 직장에서 이번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으시는 그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인생이 당당하게 그 주님을 증거합시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가 또 이때 우시상대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누구니까? 예수님이네. 예수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 있는 삶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소원합시다. 멀리 갈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맡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일을 열매로 맺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열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반드시 결실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